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옛날 이쪽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언덕을 오르다가 자기 등짝에 붙어있던 무거운 죄의 짐이 떼구르로 굴러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은 탄탄대로고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언덕은 종착역이 아니었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 대장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 뒤로도 크리스천은 결코 만만치 않은 가시밭 길을 걸었습니다. 조금 방심하려고도 치면 자기도 모르게 구덩이 속으로 빠져서 구원의 증표를 잃어버리기가 일쑤였고, 때로는 낙심의 늪과 절망의 성에 갇혀서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래? 나 그만 돌아갈래?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을 대표하는 아볼론에 나타나서 멱살을 잡고 목숨을 위협함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철로의 역정, 험난한 길을 크리스천이 끝까지 가고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팡이를 꽉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철로 역정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어디 가서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뭐였어요? 라고 하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모르겠는데요? 하시지 말고 오늘 이 따라한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여름성경학교 하면 맨날 부르던 노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통입장? 빵빵. 이게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행 열차 티켓을 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 구원 티켓을 땄으니, 그러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비유하면
약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달콤한 약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롭고 완벽한 결혼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 넓으신 배우자 예수님께서는 웬만하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약혼 기간에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막 나가고 배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파혼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혼한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서로의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충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 무서운 폭탄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내적 분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원망과 시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 일찍이 저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발을 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나가게 만들었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다가 보면 틈만 나면 애굽 시절에 먹었던 고기 까마랑 저 신선한 야채가 그립다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았나요? 아니,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중노동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언제 애굽의 고기를 씹었고 신선한 야채를 먹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출애굽 백성들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모세요,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라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불뱀떼에 물려서 그들의 인생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진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도자냐? 라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것이 시비까지 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을 향하여 길을 가던 중에 곤고의 산에 이를 때였습니다. 곤고의 산. 이 곤고의 산은 고난의 산이라고도 하고 고난의 언덕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이 얼마나 산세가 험하고 높았든지 서서 올라가지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정도로 아주 험악한 산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고 있는데 저 산 위에서 겁쟁이와 불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사색이 되어서 허겁지겁 도망치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크리스찬에게 앞길에 무시무시한 사자가 2마리 있으니 그 길을 막고 있으니 당장 돌아가야 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쁘고 험난하면 눈앞에 위협이 보이니까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순례의 길을 포기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크리스천은 저들의 원망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막상 사자들을 만나니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서 결코 해가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원망하고,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나요? 인간적인 시비를 걸 때, 그때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의 성화의 길은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며 입술에 원망을 멈추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께 어느 날 하루는 깜깜하기로 유명한 청년 하나가 찾아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깐깐한 청년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안다보녀 본 교회가 없이 교회들마다 다 다녀보았습니다. 저기 큰 대형 교회도 가봤고요, 저기 상가에 있는 교회도 가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털털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저는 평생 그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 그 교회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완벽했던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것을 구하는 그 뾰족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생기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불편해도 서로 참고, 교회가 좀 부족해도 이해하면서 서로 채워줄 때, 그때 완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에어컨이 왜 안 나오냐고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 왜 이렇게 차갑냐고 추워 죽겠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제사에서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술이나 포도주를 다 쏟아붓는 것, 제사의 마지막 순서에 남아있던 모든 술을 다 제단에다가 부어드리는 것,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제물 위에 부어주는 포도주처럼 내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순교의 섬김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전제로 부어드림 같이 너희도 이웃을 위해 전제로 부어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뭘까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이 짧은 두 절에 기뻐한다 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가 누리는 기쁨은 결코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조금도 기쁠 것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웃을 위해 자기가 전제로 부어지는 그 기쁨이 너무 행복하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쁨의 삶에 동참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의 여정이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코 우울해하거나 침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순례의 중반부에서 만난 영혼의 단짝, 그 이름이 신실인데, 이 신실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허영의 시장에서 진리를 지키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도 크리스찬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실이 죽음과 동시에 불병거를 타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동역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슬픔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찬송하며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후에 그는 새로운 동역자 소망과 함께 절망의 성에 갇혀서 거인 절망에게 밤새도록 매질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심하던 크리스천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내 품속에는 천성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왜 잊었는가?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감옥문이 활짝 열렸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의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조건부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죄의 짐을 벗겨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마침내 도달할 저 천성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리 당겨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영국 시골에서 목회하던 존 포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런던의 큰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영국 전역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목사님은 그 청빙을 수락하고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자, 오랜 세월 작은 시골교회에서 섬기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던 교인들이 떠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하려 했습니다. 드디어 나차에 이삿짐을 싣고 사택을 나서는데 동네 교인들이 전부 몰려왔습니다. 좋은 목회지로 영전에 가시는 목사님 네 분을 차마 붙들지 못하고 교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이 가슴 아픈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난 도저히 여기를 떠나지 못하겠어요. 이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두고 나는 갈 수 없어요. 라고 울먹이자 순식간에 사택마당은 눈물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감동을 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장 이 이삿짐을 다시 사택으로 들여놓읍시다. 이토록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있는 곳,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소. 다시 사택으로 들어온 목사님은 눈물을 닦고 감사의 찬송시를 그 자리에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 221장 줌이 있는 형제들입니다. 줌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아멘. 자, 세상에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그야말로 철로 역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로 역정 같은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서로가 시기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넉넉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